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새 힘을 얻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첫째 날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어제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빛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작은 은혜들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의 떡으로 삼고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한 허기짐과 세상에 대한 목마름의 갈증들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에 대한 갈망들이 있게 되어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을 양이 지나가는 문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사실 양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해서 사실은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거나 스스로의 생명을 살아갈 능력이 없고 오직 양은 목자에 의해서만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목자들이 양을 낮에는 초장과 그리고 물가로 인도하여 목초지에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제 밤이 되어지게 되면 목자는 양들을 목초지에서 데리고 와서 그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가두어 놓습니다. 물론 이 우리는 혼자 쓸 수 있는 우리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모든 다양한 양들, 목자들이 이끄는 그런 양들이 함께 공동으로 머무는 그런 우리에 있었다고 가두어 놓았다고 합니다. 양을 가두어 놓는 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돌로 쌓은 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러한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는 것은 도둑이나 또 양을 해칠 수 있는 야생 동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것이고 그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양은 생명의 보호를 받고 그곳에서 안심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양의 우리였습니다. 양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벽 위에는 우리 같은 지금 같으면은 철조망이나 이런 날카로운 것들로 그것을 둘러싸지만 당시에는 포도나무나 어떤 날카로운 뿔들로 그 위에 있는 담 위에 그것을 둘러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치 시골에 어렸을 때
그 담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유리병을 깨워서 유리병을 쭉 그 담둘레를 놓은 것처럼 오늘 다른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문지기는 이제 양이 다 들어간 다음에 그 좁은 입구에 들어눕게 되고, 문지기가 사실은 그 양들의 모든 것들을 보호막이 되어지고 우리의 문이 그들을 지키는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문은 양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무엇보다도 목자가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양이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양들도 그곳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고, 목자들도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의 우리로 들어갈 그 문을 통하여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담을 넘는 거죠. 그래서 담을 몰래 넘어서 양 우리에 들어가는 것뿐인데, 그것은 사실은 양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나쁜 목적을 가지고 그 우리에 침범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경기도 고잔이라는 곳에 어렸을 때 살았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겨울인지 그 마을 동네 같은데 거기에다가 하얀 것 같은 걸로 긴 커다란 이런 천막 같은 거를 높이 쳐놓고 하여튼 어떤 건지 스피커로 인해서 어떤 영화 홍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영화를 상영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제 표를 사서 그곳으로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지금 어렴풋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은 돈도 없고 영화를 보고 싶고,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김정훈인가 하는 꼬마 신랑이나 이런 영화들이 아마 이렇게 가설극장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 가난하니까 돈도 없고 또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몰래마다 이렇게 그 가설극장을 만들어 놓은 서커스 같은 그것이 굉장히 크니까 그 주변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몰래 이렇게 그 밑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들치고 들어가다가 그 앞에 걸려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출입구는 한 곳밖에 없는데 그 출입구를 통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돈을 지불하고 그것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몰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숨어서 가서 들키기도 하고, 또 재수가 좋아서 영화를 보고 와서 자랑하는 친구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남의 집을 들어갈 때 담을 넘어서 들어가진 않죠. 다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양과 목자는 언제나 정상적인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하여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생명을 보호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게 그 아름다운 목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뭉지기들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양의 우리를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가리켜서 강도요 절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그 양의 문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는 여러 개의 문과 여러 개의 출입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한 개의 문만 있고 그 문으로만 오고 나가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유일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그분만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 무리에게는 단 한 명의 목자가 있고, 그리고 양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친히 양의 문이신 그분을 통과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것으로서 생명도 없고 보호도 있고 그 속에 풍성함도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진정한 보호와 인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다른 이는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주장했던 거짓된 메시아들을 가리키고,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는 강도와 절도는 그 당시에 자신이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양들을 위하여 자신이 존재한다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 우리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그것들은 결국은 강도고 절도이며, 그들은 양을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양 우리로 들어가는 자들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의 털과 양의 고기를 위하여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 결국 양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될 수 있고 양의 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진정한 우리의 양을 위하여 생명과 풍성함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마다 거기에 내가 빠지고 내가 제외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늘 깨닫게 되어지죠.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의 사심과 내 마음속의 개인적인 것들이 거기에 개입되어지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강도와 절도, 그들은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들이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시는 그분을 통과한 자들만이 양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자들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양을 사랑하고 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월권을 하고 월담하는 자들로서 강도와 절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거짓된 메시아들, 그들은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결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양이 필요한 자들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문화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고, 그분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편협하고, 기독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편협하고 옹졸한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양의 문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안전한 생명,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안전과 그리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보호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만이 생명의 문이 되어지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양의 문이 되는 그 길을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도 그 양의 문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는 거고, 공급도 사실은 그 문을 통과하여 양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얻은 생명이 풍성함을 얻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풍성함을 살아가는 비결임을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얻어진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기억해야 될 것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으로 걸어가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예루살렘 성전은 크고 넓은 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막을 연구하다가 보면 성막에는 유일하게 모든 것들이 다 닫혀져 있고 오직 들어가는 문은 한 곳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막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 것이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그분, 양의 문이 되신 그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길로는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성막을 통하여 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들어가고 나가는 그 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문이 넓은 길이라면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문이 넓은 문이라면 예수님에게 통제되지 않고 예수님의 다스림 받지 않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쉽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편하고 익숙해져서 내가 주님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현장이 있고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다고 해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너무나 속상해서 영상을 그냥 아예 송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예배에 오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그들이 다른 교회의 예배에 들어가서 그 교인이 되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나의 목자, 양으로 삼고 목회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결단을 하는 목사님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의 문이 넓은 길이면, 주님의 통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니는 길이라면 우린 주님을 믿기가 참 쉬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의 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나 예수님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언제나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고 삶의 보호를 받는 것이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한 자들의 삶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하여 통과한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협착하기에 가기가 쉽지 않는 길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길 안에 들어가면, 그 길 속 안에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좁은 길 속에 갈 때 사실은 힘들고 불편함이 있어도 사실은 그곳에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공급도 있고 보호도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필요하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삶의 협착한 그러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 되신 그분 안에 들어가고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세상에 있지 않음을 살면서 더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 우리가 신뢰했던 것, 그것들은 다 허상이고 그리고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복이고, 그리고 삶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고, 절망할 것 같은데 절망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은 것을 갖게 하셨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삶의 고백들이 있게 되어지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곳에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서 성경에 게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양은 무지하고 게으르고, 양은 정말 스스로 살 수 없지만 양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겁니다. 공동 우리에 있어도 다른 목자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도 그 양은 그 다른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그 음성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르면 양은 그 목자의 인도를 받아 또 나가서 꼴을 먹고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리에 민감하고 그 소리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느냐?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양이 가진 탁월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의 인도를 받는 진정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한 복 있는 사람들 되어지시고, 이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